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이 이 글이 글이 오늘 오늘 너희 너희 귀에 귀에 응하였으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사회를 너무 잘 본다. 한참 신경 쓰고 들었는데 할렐루야로 맞이해달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까 청년부 예배 때 제가 아주 된통 당했습니다. 역시 시간 관리를 못했어요. 한국교회 오면은 뭐가 가장 무섭냐면은 시간. 우간다에서 제가 주일 예배 때 최하가 3시간입니다. 3시간. 우화가 할 게 아닌데 한국은 이 시간 안 지키면은 벌써 이미 모든 예배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시간을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만.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이 PPT 이런 거 전부 싹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10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고 10분 우간다 선교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나름 소상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10분은 그 영상을 제가 준비해와서 그래서 좀 현장이 어떻게 진행하고 그림을 좀 보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사적 삶, 일반적인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삶을 사시고 이후에 마지막 3년은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드디어 실행하기 시작하는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 공생의 첫 시작점에서 던져준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료하게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 부활의 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더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너무나 일반적인데 그리고 이게 첫 일성이라면 예수님 땅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일성은 어디 있죠? 마태복음 28장. 선교사 입에서 매일 이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가 흔히 Great Mission이라 해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과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연결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목적도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좀 연관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 등살에 밀려서라도 여기 앉아야만 하는가?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밀려서라도 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여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회복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갇혀 있는 자가 해방하는 거예요. 억눌린 자들이, 이 프레싱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차치하고라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네 가지의 굴레 안에서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식사식 나누냐,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셔서 복 주셔서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하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해주셨는데, 아니 사령부인 한국의 우리 모 교회가 이렇게 갈수록 힘겨워하고 있으니 헤드쿼터인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들도 역시 덩달아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왜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예요, 여러분들 목적은? 뭐 때문에 여러분 입시에 고민해야 되고, 오늘 제가 몇 친구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들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 손 들으면 손 안 들겠죠? 네. 목적이 없고 우리가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10년 전에, 만 10년 전에 엄마하고 이웃집 아줌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우간다의 선교 현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웃리치를 하면서 이렇게 의사분들 뭐 많이 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옆에서 막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스티커 종이 하나에다가 이제 사람들 질서를 잊어야 되는 게 적어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외 시간에 동네 애들하고 공차 주는 거. 그거 딱 두 가지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엄마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엄마고 어떤 친구는 이웃집 아줌마예요. 이 한 분이 그 부모님들 다 믿지 않는 부모들이 독려시키고 막 부탁해서 5명 끌고 우간다 저희 사역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그런 단순한 일들을 하고 그냥 놀다시피 하면서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도 아니면 우리 딸내미가 그때 걔들보다 어렸으니까 이 녀석들이 한국에서 컵라면을 아주 넉넉하게 가져왔더라고요. 가방에. 뭐 단기 선교팀도 뭐 기본이 컵라면이니까. 근데 애들이 뭐 숫기가 없는지 모르고, 걔들은 숫기가 없는 애들이 아니던데 한국에서 굉장히 장난꾸러기고, 저 누가 저걸 감당하냐, 그 정도로 한 아이들이었는데, 자기들이 그냥 컵라면 참 맛있게 먹고 옆에 있는 우리 딸하고 나눠 먹지도 않아요. 우리 딸이 아빠야, 자기들이 다 먹더라. 그러더라고요. 혹시 오시면은 주변 사람들과 나눠 드셔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이걸로 제가 넘기면 됩니까? 쭉 뒤로 넘겨주셔요. 이거 제가 가져온 설교 PPT 안 쓸 거예요. 이거 쓰다가 오늘 청년회 때 망했습니다. 제가. 그냥 넘기십시오. 안 넘어갑니까? 이거 넘기세요. 이거는 멋진 도표도 가져왔는데 제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건데 지금. 아니요. 더 앞으로 아니요. 앞으로요. 한 번 더. 예스. 이놈들입니다. 이놈들. 사진 잘 찍었죠? 우리 동네 와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꾸 꼬들게 해야지 오시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막 돌아오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까 아줌마의 엄마인 이분에게, 아니 도대체 이 녀석들이 어디를 방학 동안에 갔다 왔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학교들이 지들이 교실 전부 다 쓰레기 줍고 남아서 공부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그 아프리카 그 열악한 땅에 와가지고 저희들은 막 장난꾸리같이 애들하고 꽁차고 막 참 노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뭐지 도대체?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엄마가 필요한 거 다 챙겨주고 심지어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하라고 별걸 다 해주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내 또래 애들은 그런 희망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도대체 나는 누구죠? 역으로 얘들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바로 여러분 나이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리고는 애들이 와 5명이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형도 있어요. 나이가 좀 위에도. 어쨌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그 다음요? 이게 안 되네. 예. 이거를 제가 오늘 꼭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도전 받으시라고. 뭐 어디 학교지요? 카이스트네. 카이스트가 나는 무슨 학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전 어디 있다든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요? 지금 이 아가 최고 선배였어요. 끌고 왔어요. 선배로서. 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약대를 나와서 이분이 바로 그 엄마요 아줌마입니다. 이번에 제가 약을 거의 한 보따리를 좀 싸갖고 가는데 약대를 가서 지금 약사가 됐어요. 여기 가서 실습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요? 여기서 얼굴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야는 요즘 또 얼핏 들어가 보면 학폭 관련돼 갖고 또 해명.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럴만 하겠더라고. 어떻게 개구장이고 야가 라면 안 나눠 먹고 지 혼자 다 먹으네요. 우리 학생들 알걸? 나는 잘 몰라. 야가 조병규라고, 야가 우리 동네에 왔다 갔어요. 그 등살에 못 이겨 그냥 끌려온 거야. 예. 야가 별로 인기가 없나 봐. 그냥 그런가 봐요.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야 보면서 2주 전에 얘 얼굴을 못 봤는데 이렇게 멋있는 애였나 얼굴이? 성형수술한 것 같은데. 그 다음요? 나머지 3애들이에요. 의학 전문대 들어가서 지금 인턴하고 있고, 2명은 헝가리의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헝가리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요? 이 중에 1명은 뭡니까? 금융 쪽 전문을 해가지고 한동대, 그래서 여의도 금융가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 넘기셔요. 공부하는 거, 그 다음요. 여기까지. 그래서 놔두시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꼬드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우간다를 올 때는 왜 엄마 아줌마가 사정해서 돈까지 내주면서 이웃집 애들까지 끌고 가? 이 엄마 대단하죠, 아줌마. 삶의 의미를 좀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의 보는 여러분의 세계는 지극히 지엽적이고 축소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 여러분 공부합니까? 왜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왜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왜 여러분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하십니까? 그거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했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려고. 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게 오늘 제가 해주고 아까 도표 쫙 만드는 그건데, 이 땅은 처절한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놀랍게도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정확하게 궤를 뚫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어둠에 졌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3장 24절이죠, 창세기. 그 다음에 22장 마지막 계시록으로 가보셔요. 22장 19절입니까? 16절입니까? 14절? 헷갈려요. 거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에덴으로 고스란히 복귀하면서 성경이 끝나요. 그렇게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절대 어둠의 세계는, 사단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의 수하로 만들고 자기들이 추구하자는 목표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그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에 짓눌려서 앞을 못 내다보고 도탄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억눌리고 갇히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을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루어졌다고 오늘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완료형의 삶을 살고 있는,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인척인데 뭡니까? 시민사회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YMCA 근무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준 말이 굉장히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 그걸 굉장히 내 사역의 그 어떤 철학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는 두 갈래 돈의 길이 있답니다. 하나는 이 죄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증폭시키는 죄를 통한 라인에서 오는 돈이 있답니다. 엄청나게 시냇물같이 흘러가고 있답니다. 한 라인은 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전지하신 세계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 스트림, 이 냇가에 돈이 흐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는 이 죄를 짓게 하는 라인의 돈을 엄청나게 푸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쪽 돈 손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대로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즉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흘러내려 보내주시는 무궁무진한 마르지 않는 그 물질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절한 싸움 속에서. 오늘 청년들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 5명의 친구들이 아프리카 갔다 와서 그 아프리카의 현장을 보고 깨지고 얻어 터지고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끝났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의대 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의대 가져요? 세계관이 바뀌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이 어둠의 세상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사가 되고 정말 돈이 바른 길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가의 어떤 리더가 되고, 또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약사가 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직장을 택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라고 공부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들의 공부는 이미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공부가 이미 아닌 거예요. 왜? 자기 정체성이 뭐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방향을 이미 목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그 여러분 극복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가까이 접근하고, 의전 다닌 친구가 3번 떨어졌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간증이. 마지막에 강원대학교 의전이 하나 있었다. 거기에 아주 그냥 턱걸이로 됐답니다. 하나님이 의사 되려고 하니까 어떤 경로는 되게 하시잖아요. 노력해서 된 것이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식이 있어요. 이 3가지 공식.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됐어요. 이 하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되는 것 같죠?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처절한 외침이고 진리예요. 망해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God, 하나님.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옆에 강의를 못 들을 정도로 막 십자가 강의 이렇게 하고 있는, 매일. 야, 교수님들 또 제 양반 또 시작됐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제 알겠어. 왜 외친지. 사랑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 길 걷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말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 골고다 가기 싫었어요. 처절하게 고뇌하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저 동산에서.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공부하기 싫죠, 여러분들. 때로는 막 따분하고 힘들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곧 시간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참 열매가 따라오잖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God, 하나님의 말씀,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성령, 열매,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마태복음 28장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나가서 당신의 나라 강력하게 세우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분들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하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필요하십니까 도대체? 왜 필요하셔요? 그 다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간다에 이쯤하고 우간다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쭉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PPT로. 죄송합니다. 우간다는 동부 아프리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뭘 먹고 싶으세요? 하면은 회입니다. 회. 예. 근데 회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미국 가니까 그 회가 흔해 빠져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회보다 더 맛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내륙이라 그 민물 고기밖에 없어요. 생선밖에. 민물 고기가 저희 동네에서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오시면 제가 그 매운탕도 끓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간다는 남한의 3배 크기의 규모의 땅덩을 갖고 있고, 인구는 4,000명을 육박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분포는 이슬람이 한 15% 가까이, 그리고 기독교가 한 70%, 그리고
이 샤머니즘, 그 전통 종교가 나머지 힌두교는 미미하게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교회가 성도가 많은데 그 선교사님들 가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오늘 청년부터 이야기했는데 홍수에 범람한 홍수에 마실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좀 표현이 좀 엇나간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식민지 때문에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거의 한 70% 육박할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안 믿은 얼굴 보이시니까. 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크리스찬 완전히 우간다의 그 사머리즘과 맞닿아 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옛날 할머니들 비나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그 토속 종교와 맞닿았지만은 우리는 신학이 그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졌잖아요. 그죠? 신학교가 많았어. 근데 우간다는 앞으로 그게 안 되니까 아주 그냥 혼탁해가지고 쭈삣쭈삣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좀 기복주의 신앙 그런 곳이고 한국 선교사들이 약 한 100가정 정도 되나 70가정 정확히 70여 가정이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축 GMS 선교부와 한국 기아대칙기구 소속으로 듀얼 멤버십으로 좀 사역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은 이 사진에 보신 대로 보입니까? 예, 빨간 선을 보시면 케냐로부터 약 900km, 국경은 80밖에 안 돼요. 근데 나이로비 수도가 900km, 그리고 엔테베 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한 160km 됩니까? 그리고 수도에서 저희 집까지 한 120km.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는 대로 빅토리아 호수가 남한의 거의 크기만한 호수가 유일하게 저 사진대로 진자라는 저희 목사님 왔다 가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다 알고 계시는데 저 한 라인으로 따라서 이집트까지 6,800km 흘러가는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진자의 댐이 유명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아무튼 저 호수변 지역에서 제가 사역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특징은 이슬람인들이 전체 인구의 유일하게 우간다에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이 마요게란 디스트릭 우리로 말하면 시 정도 될까요? 거기에 약 60% 이상이 60한 2%까지 잡는데 다 이슬람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 이런 사회적 구조 다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이 투표하기 때문에 소위 말로 이 머리 쓰고 많으니까 그런 곳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저기 소로티라고 나와 있죠. 여기 지도에 거기서 제가 10년 가까이 하고 자원회제들이 다 이양하고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슬람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한참 이제 거기는 선교 센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 마을에 들어가서 막 그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슬람들만 전략적으로 우리 센터로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복음의 이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센터를 만들었어요. 이 선교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 울산 서영교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연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 선교센터가 완전히 자리 잡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주셔서 오늘 특별히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슬람인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거의 찔러도 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약 800가구가 되는데 전체 가구에서 가구당 한 자녀를 무조건 저희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불러서 한 달 내 계획된 프로그램에서 애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재우고 그죠? 또 치료해주고 그죠? 이렇게 전인적인 케어를 해가지고 개발이라고 그러죠.
개발해서 아이들이 잘 그리스도의 어떤 아이들로,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특히 이슬람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저희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가랑비 옷듯이 하나씩 젖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 그거 알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이것도 저 유튜브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말 모르니까. 예. 근데 엄마 아빠가 이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조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엄마들 모이세요 그러면 모일까 안 모일까요? 왜요? 코 끼워놨기 때문에. 누구를? 자기 자녀들을. 네.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자유자재로 이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는,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럽니다. 특히 더 감사한 것은 이슬람 소속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사진에 나오겠지만은 세례를 할 때마다 10명은 평균 한 3명 정도 이슬람인들이 돌아옵니다. 네. 죽을 맛이겠죠. 이슬람 커뮤니티의 공동체에서는. 저 새끼 들어오더니 어느 날 들어오더니만 그 동네가 막 북적거리고 주변에 주택들이 신도시가 저희 센터 수익률이 형성됐어요. 할렐루야. 예. 없던 도로도 하나님 다 뚫으시고 없던 전기도 다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 더 할까요? 없던 수도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펌프를 파놨는데 1년 만에 수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달란 소리도 안 했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다 뚫으시고 집 앞으로 그냥 고속도로 쫙 뚫어 케냐까지 뚫어주세요. 왜요? 누가복음 4장 말씀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가서 뛰어다니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스트림, 그 시냇가를 통해서 흘러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저만이 이루는 일이 아니고 이건 자동이라니까요.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이겨내느냐예요.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인내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마음껏 흘러내리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보고 드릴 것은 어저께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직접 저기 연락이 안 왔거든요. 뭐냐? 여러분 밑에 큰 그 게시판에 우리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세계 최고로 미남 미녀 우리 우간다 아이들의 그 사진이 쫙 비치돼 있죠?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저 몰랐어요. 이번에 와서 알았어요. 여러분이 품어주신 160여 명의 아이들이 저희 선교센터의 아이들이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진짜 교만이 아니고 자신 있게 제가 보고할 수 있어요. 정말로 멋진 아이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말썽 부리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저희들이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는 물론 신앙적으로도 잘 자라서 우간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조인하는 순간 최소한 10년은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저희들은 이 아이들 조인하게 되면은 미니멈 10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계속 어떻게 돼요?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도저히 끊지 마세요. 끊으면 이제 그 아이들 또 충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고등학교 졸업, 좀 어느 가정에는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도 조인시킨 데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요놈은 꼭 좀 책임져 주십시오, 선교사님. 그래서 저희하고 조인된 아이들이 6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어요. 이놈들은 대학까지 갑니다. 대학도 저희들이 또 뒷바라지를 해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합니다.
엄마가 여러분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재밌어서 하겠어요? 엄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해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버리면 쉬워요. 그게 하기가. 여러분 모르지? 엄마 아빠 왜 하라는지. 너희들 잘 되고 정말 엄마 아빠의 진짜 믿음 있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의사도 되게 하고 검사, 또 검사는 요즘 좀 무서워서. 네. 웃으신 분들은 뭐 아시는 분 같아요. 하여튼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이 사자만 또 너무 심하니까 위대한 이 스마트 영농인, 위대한 발명가, 과학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그 일꾼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이 응답 않고 있잖아요. 응답하면은 땅끝까지 내가 함께 해준다며 하나님 그걸 분명히 하겠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해주신다잖아요.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잖아요. 아니 믿자니까 제발 좀. 그 말은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믿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이 세상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런 걸 제가 강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10분만 더 줘도 되죠? 저한테 목사님 분명히 45분에 준다는데 50분 좀 넘어서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0분 정확합니다. 10분짜리 만들었어요. 영상 보겠고 거기 우간다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품어서 물질을 흘러보내서 어떻게 우간다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저희 부부가 어떤 환경인 그 우간다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영상도 제가 필름도 또 5분짜리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쭉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까 불 좀 꺼져도 더 멋있을 텐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저 밑에가 제 사택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공간이 없어서 수영을 못할 정도입니다. 금방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모든 공간은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가릴 수 안 되니까 운동장에서도 하고요. 이게 지금 마치고 돌아간 아이들. 중고등부와 무슨 어른들 같죠? 주님만이 길이 오니 저희 전략이 교사들입니다. 전략 교사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신방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신방을 기다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한 제가 매주일마다 일부 예배는 지역교회 숲속으로 1시간 2시간 달려서 예배드리고 또 막 달려와 저희 교회에서 또 2부 예배 인도하고 주일날 매우 바쁩니다. 목회자들 지역교회를 훈련시키고요. 교회 건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옆에 이슬람들 따라와서 같이 사원을 짓고
그렇게 지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아이들 부엌을 이렇게 만들었고 식당.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유치원 이렇게 아름답게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사학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 75%입니다. 주민들이 문자 학교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품어주신 아이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축구가 아이들에게 희망인데 축구 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그다음 이번에 코비드 3년 동안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했고요. 집까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어렵게 살아야 되나,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가능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땅끝으로 매일 발걸음을 옮기는 우간다 최나무 조은자 선교사. 가장 힘든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기에 더 좁은 길, 더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최나무 조은자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2,000명이 모이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지역의 유일한 외국인인 조은자 선교사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 일부러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얘들이 이슬람 아이들이에요. Can you follow me? 특히 이슬람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고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부모들의 아이들을 내가 같이 관계하고 개입하면서 돕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황무지처럼 강팍한 이 땅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일부 다처제인 무슬림 사회다 보니 마을 곳곳엔 방치된 아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줄리! 홀로 방 안에 울고 있는 아이. 그런데 아이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gwedano akawompa wazimbawo ku akantu twamutwala mu kiriniki. 아픈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 심정이야 오죽할까요?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이 순간 조선교사의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어찌하라고. 이 상황들 나보고 어찌하라고. 지역 그 교단에서 이렇게 자격증 주는 4개월짜리 뭐 이런 데 공부했다든가 한 반은 아예 그것도 안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자리를 단지 직업으로 여기며 최선교사에게 물질적인 도움만을 바라던 목회자들. 하지만 3년간의 꾸준한 양육을 통해 이들은 소명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He's my fosterer. He fostered me very well. He brought me very well. So he taught me a lot, teaches me a lot about pastoring work.
몸이 편하고자 했다면 이곳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직 땅끝의 소망을 향해 걷는 길. 저게 우리 동네입니다. 저희들 선교센터 바로 옆 주변. 가정 방문하고 온 날은 그 가정이 이제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 음식 먹기도 사실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오늘도 굶고 있겠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도 절실한 이 땅에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써내려 가려 하는 최나무 조은자 선교사. 그 언젠가 이 마을 역시 자립하게 될 그날, 이들은 또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날 겁니다. 더 힘든 거 더 오지 가야죠. 팍팍하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 모두 너무로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세상